할렐루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12절 말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나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참 오래 살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대답을 참 잘해줬는데 그 고백이 삶의 본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미래로 다음으로 다 밀어놓지요. 헌금 생활도 예배 생활도 헌신의 생활도 봉사의 삶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금 생활도 내가 나중에 성이 된다든가 아니면 돈을 벌면 그때 해야지 생각을 해요. 지금은 내가 어려우니까. 또 그런가 하면 봉사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해야지. 지금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등등 여러 가지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변명하면서 다음에 해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고백한 것처럼 동일합니다. 내가 삶의 진정한 의미,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는가,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태어났다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의 삶을 나는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아마 우리 민혁이 고백이 우리 모두 다 동일할 거예요. 다음에 내가 좀 뭔가 완성하고 나서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죽음의 문턱을 가봐서 그런지 몰라도 언제라도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라도 내가 내일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일,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 순간, 그 순간을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선순위에 둬야 되지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 주제는 성공하는 삶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예, 우리 친구는 이따가 여기다 올 테니까요. 꼭 챙겨가요. 예, 자연과학의 대전환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구 중심으로 태양과 달이 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했던 그 세대에 지구가 우주 가운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든가 아니면 지구가 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죠. 또한 지구는 평평하거나 네모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수천만 년 동안 그렇게 지구인들이 사고를 가지고 살던 시대에 중세 시대가 됐을 때에 지구는 둥글다라고 말하는 정신병자 같은 이단아 같은 말을 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지구가 중세까지만 해도 지구가 돌고 있다는 생각하기가 어려웠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고 있다 생각했지. 그런 시대에 감히 이런 의식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지구가 돈다라고 주장했고요. 그런가 하면 콜럼버스는 16세기경에 탐험가였는데 지구는 평평하거나 네모난 것이 아니라 둥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내세운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나 그러면 콜럼버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중세시대에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돌아간다고 믿는다면 믿음의 사고가 분리돼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고가 이중론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의 사고로 우리는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진화론적 사고로 살아간다면 이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수십 년 동안 학교에서 진화론을 공부하고 유물론적 사고를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배워왔을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고 속에서 우리는 뭘 무너뜨려야 되느냐? 견관진,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 견관진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중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처럼 우리 또한 영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반드시 의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 그중 하나가 성공에 대한 본질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성공이 무엇일까? 이런 성공이 뭐예요? 성공이 뭘까? 성공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대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소유했는가, 이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 뒀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타인보다, 상대보다 얼마나 더 많이 물질을 쥐고 있느냐, 지식을 소유하고 있느냐, 상대보다 얼마나 더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잣대고 성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지금 청년들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 태어난 이유가 뭔지, 내가 태어나 살아가는 삶의 존재 이유와 그리고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 진정한 성공을 알려면 내가 누구이며 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패러다임의 전환,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거듭남,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성공적 패러다임의 전환은 뭐냐?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진화론적 존재가 아닌 창조적 세계관 위에 나를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연이나 어쩌다 존재하는 물질론적 존재의 사고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설 같은 전혀 과학적으로 맞지 않은 불확실한 진화론에 나의 존재를 두는 어리석은 광대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과학적이고 그리고 정말 논리적인 본질의 사고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과학의 발달과 문화의 발달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장치 같지만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과학이 발전할수록 창조 역사가 더 확실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DNA를 추적했더니 의학이 발전하면서 각 사람에게는 고유의 DNA가 있다는 걸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게놈 프로젝트를 만들어냈죠. DNA를 추적했더니 인류는 한 모계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분명한 증명을 알게 되어져요. 예.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DNA를 추적해 봤더니 모든 인류는 한 모계로부터 출발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인원이나 진화된 종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구의 70%의 땅에서 일정하게 발견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퇴적암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미국을 가든지 그랜드 캐년을 가보든지 아니면 뭐 중국의 어디를 가보든지 뭐 황산을 가든지 뭐 스위스를 가든지 아니면 캐나다나 아니면 호주를 가보든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시루떡처럼 이 지질학적으로 보니까 모든 걸 보니까 지구의 70%가 그렇게 퇴적층의 암반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어떻게 형성됐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에 창조됐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라노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공룡과 사람이 동시에 살았다고 하는 화석층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진화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본질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본질을 눈에 보고서도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리고 모든 현상적으로 우리는 판별할 수 있고 능력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개념 저 깊은 곳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닌 어떠한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그냥 태어나고 자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한테 가요? 부모한테 가서 따지지요. 그리고 좌절하지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있는지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한탄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우리는 원수 삼습니다. 내 존재의식에 대한 우리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자기 존재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망적일 때 피한처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내가 살아서 뭐하나. 좀 아까 간증했던 목사님처럼 삶의 의식과 존재의식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자 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의 중요성, 우리는 내가 우연찮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창조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까 부모에 의해서 어쩌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생겨나고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 영광을 창조한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패러다임의 전화, 성공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화. 우리는 창조주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창조했는지, 나를 만드시고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분명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누가 우리를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고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입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르심을 받는 양의 존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5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부유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또한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그럼 그를 가난하게 할까? 그것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이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을 살아갈 때는 그것에 대한 부정하고 싶고 탈출하고 싶고 그 가난의 삶의 역사를 원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그 사람을 그 가난의 환경 속에 두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서 22장 2절 말씀입니다. 누가 지었다고? 그것도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생각의 분명한 논리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적 구조에 우리의 사고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본질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나의 가치성이나 주어진 모든 사건이나 환경이 주님이 부해 주신 일로 보는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내 가치성, 내 모든 나에게 주어진 사건, 환경, 일들, 이것이 우연찮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걸작품으로 존귀한 존재라는 이 믿음의 분명한 전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서 그렇게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되게 영혼 없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작품을 좀 보세요. 내 새끼예요? 아니,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작품. 그러면 놀랍고 신비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작품인데, 아니 사람이 이미 죽어갖고서 흙이 돼갖고서 그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이 그린 작품 하나도 수십억씩 가요. 그 작품을 보고 우와, 여러분 저기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인가 거기 가면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 박물관 하면 제일 먼저 보는 작품이 있어요. 뭐예요? 모나리자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 모나리자 그 그림 보려고요, 엄청난 여행 자금을 들여서 거기 와서 그거 보고 있어. 그거 하나 딸랑. 예, 그 작품 하나 보려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린 거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 어디 있다고 지금? 여러분이 있지만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요. 그러니까 박물관 나중에 가서 나 그거 보여야지 하고 돈 벌어서 그거 보려는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그 돈 더 줘. 귀한 작품인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내가 돈 벌어다 주면 열심히 쓰는 인간, 이렇게 생각하잖아. 안 그래요? 아이고, 저 왼수 내가 왜 만나갖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저 왼수를 택한 게 잘못이지, 내 평생,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의 작품인데. 어떤 환경과 사건이 주어졌을지라도요, 그 환경과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나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을 만날 때에 내가 잘못해서, 물론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무능해서, 부모 잘못 만나서, 형제 잘못 만나서, 그래서 뭐 사람 잘못 만나서 사기당하고 돈 뜯기고 뭐하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허락했는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답을 얻어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정말 사면 초가에 놓여서 갑갑할 때, 아니면 절망적일 때, 정말 사기당할 때, 근데 그때에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 사람이 고발도 하고 그러는데 깊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주셨는지, 그 문제를 왜 주셨는지, 왜 그 사건을 나에게 붙여놨는지, 왜 그 사람을 내 곁에 둬서 내가 그렇게 사기를 맞게 했는지 등등. 저는 우리 부모님의 가난과 두 분의 늘 날마다 전투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그 가난 속에서 그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러한 철저한 힘든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내가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죠. 주 옆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살만하니까. 생활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죽음의 문 앞에 있든지 아니면 밤이 새도록 고통의 시간을 보내든지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사람의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자식의 문제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밤을 샐 만큼 절박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문제를 줬는지를 깨닫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치 않을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이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의 삶에 이렇게 간섭하시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그런 가운데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나의 계획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내가 뭘 해보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내가 해봐야지. 그렇게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느냐? 아니요. 안 돼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장대한 역사를 측량할 수 없음을 알고 인정하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과 역사, 우리는 그 역사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측량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그 비전을 측량할 수 없기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장애가 되어지고 때로는 막힐 때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묻다 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내 삶에.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가 보신 생명의 길. 세상의 방법으로 평가되어졌던 우리의 삶의 역사가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성공의 길에 세상 방법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앞에 두고 나의 삶에 내 생각의 전환을 갖는 그러한 영적 거듭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인생길이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를 이런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이사야 4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삶의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 거듭남 가운데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본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물을 두려워하고 불을 두려워하듯이 내 인생 속에 펼쳐지는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계획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내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혼자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계획을 세워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신명기 7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생명과 그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주어진 환경 상태가 인생의 끝일 것 같다는 두려운 의식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나를 가두냐면 환경에 가둡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가둬버려요. 나의 무능함, 나의 무지함, 나의 환경, 내 형편에 자꾸 나를 가두지요. 그리고 이 나이에, 그 나이가 어때서? 우리는 그 나이에 가둬요. 그러면 우리는 씨름을 해야 돼. 다시 말해서 뭘 씨름해야 되냐면 뭘 하려고 하다가 아유 이 나이에 내가 뭘 해 하고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떤 씨름을 해야 되냐면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생각에 패러다임이 전환이 오도록, 내가 영적 거듭남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그런 생각에서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걸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내 환경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에 갖고 있는 세상의 패러다임에 내가 갇혀 있습니다. 이 견관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내가 복종될 수 있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이 깨어질지어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근데 우리는 아이고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지요. 알아요. 위로는 된다니까요. 그만 누가 몰라요. 저 강단에 쓰면 다 그런 얘기 하신 것도 알아요. 그래. 끝나버려 우리가. 그리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운명론자가 돼버려요. 지금 나의 나이가 몇 살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시간은 늙음으로 평가되거나 건강으로 평가될 수 없음을 여러분 인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80의 모세를 부르신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이것이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80세에도 부름을 입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자한자로 열국의 아비로 열왕의 족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75세에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의 인생은 무너진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가문과 그의 장래는 다 무너졌습니다. 왜? 75세가 되도록 자식도 없었고 아내도 늙어가고 자식도 늙어가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집안이 망하여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열국을 그를 통해서 열왕을 그의 허리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유배복을 위해서 장가도 가지 못한 60이 훌쩍 넘었던 야곱,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찾아가서 야곱을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학력이나 가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없다라는 이유 등 최악의 환경이 주어졌다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그때부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 속에 우리는 거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보면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요. 비전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을 에서라는 형의 절망의 늪에서 새로운 희망의 역사로 이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형용할 수 없는 절망과 환경의 끝으로 몰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욥은 극한 환경의 끝에서도 처음 받은 복의 2배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사르밧과부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스냅 여인은 어땠고요? 빚지고 죽은 선지생도의 가정은 어떠했나요? 가장 절망 끝에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했고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역사는 절망 중에서도 인도와 동행의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연단 없이는 큰 뜻을 이룰 수 없고요. 주가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 갈 때 하나님이 이를 뭐라 말한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주어져서 내가 편안히 갈 수 있는 이게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형통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요셉이 어떨 때 하나님이 형통이라냐? 그의 아버지 곁에서 자색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받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지지 아니하고 이방 땅에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 이방 땅에서 그 에집트에서 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형통한 자가 되어서라고 말하고 있고요. 보디발의 아내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아서 저 깊은 감방에서 절망의 늪과 같은 그런 곳에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성공이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졌거나 더 많이 알거나 상대보다 더 높은 지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쓰임받아 가는 것이 이게 성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분명한 의지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신 길임을 인정하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오늘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다는 분명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어진 일이라는 확증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듭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 주님으로 인해 주어진 일에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습관, 인내하며 주의 뜻을 기다리는 습관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일을 중요시 여기고요. 어떤 힘든 일일지라도 어두운 터널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루하루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 길 힘을 얻기 위해 중보하며 위로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제력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내는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의 늪에 빠질 때에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또 경험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없을 때 주님 만나게 되더라고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전해 볼 만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안 될 때 그래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내 방법으로는 다 해봤습니다. 이제 안 됩니다. 주님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은 역사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 그걸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고 사람의 수단 방법 다
계속 동안해 보지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부대낀 일이에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장래, 여러분의 가정, 자녀, 남편, 아내 문제, 모든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하실 걸 기대하며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환경 주님이 할 걸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